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숨어서 뭔가를 모의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뭔가를 모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모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음모라고 합니다. 요즘 TV나 신문이나 SNS를 통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음모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음모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거짓말, 곧 음모를 했는데 그것이 저들에게 예언으로 적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그 예언이 자승자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고 말했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참 잘해야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순간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8절. 예수스의 표적을 방치하면 로마인 삶이 우리를 유린할 것이다. 이게 음모론이에요. 첫 번째, 45절 46절. 그런즉 유대인 삶에서 많은 삶이 마리아를 향해 와서 예수스가 행하신 삶을 주목하고 저에 이르고자 믿었다. 그러나 저 삶에서 어떤 삶은 바리새인 삶을 향하여 떠났고 예수스께서 행하신 삶을 저 삶에게 언급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 조문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지나다가 또 그 광경을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죽었던 나자로스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스에 이르고자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부 그 중에는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끝나풀. 그래서 어떤 삶은 바리새인 삶을 향해서 떠났고 그래서 가서 거기 있었던 일을 고자질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워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지금 소위 좌우 진영 대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모함이나 음모론이나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저쪽에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정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행보는 정말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를 제거하려고 공모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늘 귀한
광경을 또 표적을 보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참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점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위치는 점점 좁아지고 어느 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참 황당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보고를 하고 고자질했던 친구들을 볼 때는 그 사회의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차후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마지못해 보고한 그러한 상황,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끈앞풀이였을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말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행동, 이 표적이 일어난 이 상황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조심하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47절. 그런즉 대제사장 삶과 바리새인 삶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더라. 이 사람이 많은 표적 삶을 행하기 때문에 내 삶은 무엇을 행할까? 우리도 그러면 할까? 우리도 맞불을 놓을까? 맞불 놓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든 저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공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말로 그 서적 같은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봤을 거예요. 시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 아니라 시네드린. 시인이라는 공동, 함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헤드라이오스, 확고부동한, 그러니까 뭔가 확고부동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결집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회 그랬어요. 유대인의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시내드린은 총독 관구의 내정을 관장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이었으며, 그 구성원은 사제계층, 장로, 그리고 서기관 등 의장을 포함하여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행정권, 사법권, 세금 징수권, 경제발동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득의 10분의 1을 징수하고, 순례자들의 외국 화폐는 부정한 돈이므로 예루살렘에서 통용화폐로 환전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그러한 화폐가 있었다. 한국에도 수많은 연합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기총에서는 명분 없는 이합 집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기총은 살림이 어려웠든지 이단성 집단을 영입하는가 하면 한교연, CCIK, 또 NCCK, 이건 그전에 한기총과 대리 양대산맥으로 존재했던 단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WCC 소속입니다.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 라는 단체도 WCC로 새로 출범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기총이 분열되면서 한교연이 생겼고 또 한교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랬다가 한교연과 한교총이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한기연이라고 지금 현재 가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제 일부가 또 좀 손질을 해야 될 그런 단체들로 존재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세력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로 다른 WCC에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이념적 그런 대립 관계였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이합 집산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연합체들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익 집단이에요. 또 언제 또 갈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현 시점에 한국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기총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양반이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하야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4일 날 광화문에서 모였던 그 집회를 보면 한국당이 또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한기총이 주관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당이 주관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보수 단체들이 그렇게 주관을 해서 모였는데, 뭐가 발견이 됐냐 하면 국가수호 원로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유인물을 뿌렸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와대를 공격하고 습격해서 뒤집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게 그 내용이 전부 자세히 시간대별로 또 행동대원, 지원부대 뭐 여러 가지를 소위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거기 그 전단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공동의장을 보니까 과거에 40 박정희 정권 때 주요 인사, 그리고 50 때 군사 쿠데타의 그 주역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 공동의장으로 돼 있고, 그때 모인 그 인원들을 보면 순복음 교회 5천 그 목회자와 그다음에 명성교회, 그리고 기타 모든 교회들이 70만 명이 모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병대 또 기타 뭐 과거에 군 조직 등등에서 있었던 자들이 행동대원으로 존재하고 그 선방 부대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로회의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누가 그들을 보고 원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칭 원로회의라는 것을 만든 건 사단법인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만든 건 그냥 스스로 원로라고 하고, 그런 전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원로회의라면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한국의 교회 연합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칭 원로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단법인 단체라든지 다 지금 보수 우익 단체들이에요. 당시의 유대교에 있었던 신해드린 공예와 유사합니다. 신해드린 공예는 하나가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다들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런 현실이다. 용서라고 하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거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용서와 사랑은 사라지고 없다. 악만 남아있는 거야, 악만. 이게 어떻게 이게 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가르침은 다 지금 못된 제자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며칠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관, 여자 경관인데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 괴한인 줄 알고 총을 발사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집을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남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형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피해자의 남동생이 발언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그 피고를 용서하겠다. 그 허락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둘이를 만나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하고 했던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 막 그렇게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다구리를 부리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무 죄도 없는데 하야하라고 그러고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쿠데타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원로들이에요? 응? 그동안에 나이 뭘로 먹었어? 나이가 지금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90이 넘었더라고. 그 정도 됐으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숙하고 있어야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48절. 만일 저를 이와 같이 놓아준다면 모든 삶이 저에 이루고자 믿을 것이고 로마인 삶이 와서 내 삶의 지방과 민족을 제거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 첫 번째, 그대로 놔둔다면 모든 삶이 저에 이루고자 믿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몇 명 안 남을 것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됐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지금 시내드린 공회는 지금 소위 로마가 공인해준, 인정해준 그런 단체다 이거예요. 근데 새로운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저 단체는, 저건 지금 공인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에 해당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파고 쟤들은 좌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좌파가 잡게 된다면 좌파가 득세를 하게 되면은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 땅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릴 것이다. 이거 지금 그들의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 완전 전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현실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결과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될 구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금 황폐케 할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까지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가라, 깨어라, 내 목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과 12제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랬어요? AD 70년 사건으로 친다고 치자고. AD 70년 사건이에요. 완전 전멸돼 버렸어요. 이미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복음 전도하려고 다 떠났고요. 나머지는 그들을 반대하던 보수파들입니다. 수구 세력들은 거기 있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온 땅에서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구상에 뭐 온 땅을 지금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분의 2가 멸절한 사건은 지구가 존재하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스가랴서 14장 1절로 2절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뉠 것이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거 AD 70년 사건 같이 보이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언제 싸우신 적 있어요? AD 70년 사건에 마지막 SM파가 500여 명이 마사다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마지막 저항을 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고 애들 2명인가 3명 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계셨어요.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성지 탈환을 해야 된다고 유럽에서 십자군이 발행해서 1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러고는 이슬람화가 돼버렸어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부터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14장까지 읽었는데 이 얘기는 이건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일어날 내용을 예언한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어떤 근거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사건은 어떻게 됐는가? AD 17년 사건을 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유대에는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독립하라 그러고 부추긴 적도 없고 독립운동하라고 부추긴 적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다면 아마 열심당원이 했을 거예요. 젤롯당원 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했을 수 있어요. 그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유대에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는데 베스파시안은 갈릴리와 여리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와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갔다. 그리고 유대의 에센파의 쿰난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에센파요. 일부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열심당원들은 천연 요새 마사다에 항전했다. 마사다에서 열심당원이 그랬네요. 베스파시안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아들 디도가 티토스라고도 하고 디도라고도 하는데 그 디도가 이제 그 군사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쟁을 지휘하고 예루살렘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성 안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수세에 몰렸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한명되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거기에 그 성벽도 그때 다 무너지고, 예. 거기에 뭐 금을 씌워놨는데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다 해체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사다의 일부 한 500여 명 피신 같은 친구들은 3년 후에, 예, 그 성을 가깝게 흙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그 흙을 쌓았던 친구들도 바로 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그걸 쌓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날은 극렬하게 저항을 했으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무 죽 이렇게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파벌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셈파. 이 에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고,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소위 그 성전 관리, 또 거기 뭐 돈 바꾸는 일, 이런 그 경제적인 일들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접하게 로마하고의 이 관계가 이렇게 결성되어 있던 것이고, 에센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그런 아주 소위 오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젤롯당원, 열심당원, 다시 말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여의도파 정도, 이게 열심당원, 젤롯당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번에 지금 그 국가수호 원로회의 그 동원령에도, 예, 제일 주축이 여기도 순복음교회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거는 예언적인 내용인데 실제 사건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AD 70년 사건은 독립운동하다가 결국은 로마한테 당한 거예요. 왜? 독립운동 하려면 뭔가 무기도 준비하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죠.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이 3.1운동식으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항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뛰어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언했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상황은 그러면 어떤가? 그것은 AD 70년 사건을 예언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가시는데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성전의 건물 삶을 직접 보여주려고 다가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 모든 삶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여기 돌에 접해 결단코 노임받지 못한다면 돌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돌 위에 돌이 노임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붕괴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예루살렘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칭하여 돌이라고 한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돌은 지도자들이고 그 붙들려 있는 돌은 백성이고요. 이 백성이라는 돌이 지도자들에 의하여 노임받지 못한다면 결코 유대교는 붕괴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거기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Not on stone, one stone shall be left here upon another.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예. 어떤 돌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Not one stone, 하나의 돌도 남지 않는다. Shall be left. 전혀 반대로 번역해 놨어요. 그 노임받다는 단어를 left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후반부 돌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거기는 또 제대로 번역했어요. 네.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번역을 해놨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상반되는 번역이에요. 전혀 모순이 되는 번역을 했어요. 노임받는다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노임받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남지 않는다. 남다라고 번역했어요. 그걸. 남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후반부는 붕괴돼야 그렇게 맞다. 붕괴될 것이다라고 번역해 맞죠. 근데 왜 거기가 not, shall not be가 들어가 있어요. not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은 AD 70년 사건을 예언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독립운동하다가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붕괴된다는 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붕괴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이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이 교회가 그 지금 지도자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노임받지 못한다면 결코 붕괴되지 않을 거예요. 붕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섯째 날로 일곱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진보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3절. 대제사장 카이아파스의 예언. 네 번째 49절 50절. 저 삶에서 어떤 한 사람인 그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카이아파스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백석에서 초월하여 한 사람이 죽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네 삶에게 동반하는 것을 네 삶은 의논하지도 않는구나.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나. 우리 백성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는구나. 아주 대담하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혁성경에는 가야바라고 번역됐죠. 대제사장 가야바. 그런데 그 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 3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들이 많냐? 오늘날 우리가 총회 같은 경우에 전 총회장, 전전총회장, 전전전총회장 이렇게 1년직이니까 총회장들 역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총회장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누구냐? 카이아파스예요. 그래서 그 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카이아파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작은 골짜기 또는 비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골짜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인배, 밴댕이 소갈딱지, 속빈 강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만 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복잡하고 정교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끝.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것도 우리가 죽이면 안 돼. 백성들이 죽여야 돼.
그리고 백성들이 죽이도록 유도해서,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 모인 유대인 백성들이 저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에 대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 그런즉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사람이 예수스를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먼저 그를 안나스를 향하여 데리고 갔다. 왜냐하면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러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에게서 초월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동반한다고 유대인 사람에게 의논하던 자더라.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처음 간 데가 어디냐? 가야바의 뜰에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갔다가 거기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이 동반하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쉼페로, 신, 공동 또는 함께, 페로, 운반하다. 그래서 함께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 이렇게 했는데 의역을 하자면 이바지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에 이르고자 믿는 이런 작은 삶의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의 목에 연자맷돌이 매달려져 바다의 깊음에 빠뜨려지게 하려고 그와 동반한다. 이때 이 쉼페로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유익하다는 단어는 두 단어나 있어요. 유익하다에 준한 단어가 5623번 오펠로라는 단어예요.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단어. 마태복음 16장 26절,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2장 25절.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유익하다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오펠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음에 2770번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예요. 이익을 얻다, 유익을 얻다, 이익을 얻다. 마태복음 25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이 단어를 5623이나 2770을 유익하다 또는 이익이 된다 이런 단어로 지금 봐야 되고, 쉼페로라는 단어는 동반하다로 봐야 돼요. 이게 유익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잘못 번역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51절 52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자신으로부터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가 예수께서 그 민족에서 초월하여 죽음을 의도하더라는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민족에서 초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삶도 하나에 이루고자 소집하고자 합니다. 아니, 한 사람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상황이다. 그걸 희생양 삼으면 된다. 그래 놓고 52절의 얘기는 또 뭐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삶도 하나에 이루고자 소집하고자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드는 일이 생길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거야 매년 있는 행사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유대인들이라면 30세, 20세 이상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그 죽음을 당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모였던 사건은 이 예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이런 예언을 여기 이제 죽음과 여기 소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것을 겸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47편 7절로 9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내용으로 언급은 돼 있어요. 예언은 돼 있으나 그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메시아로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선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호렙산에 시내산에 시온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구약 시대 내내 그들이 이해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삼위일체 신론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 교부 시대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에스겔서 20장 40절로 4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모두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바로 이 대목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대목도 넷째 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복음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그와 같은 모세 때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헌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거기서 또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해 놨어요. 시작 안에 있던 그 말씀이 내가 보았고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여호와인 줄 알아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알아보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코 구약의 예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가 없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응? 교회 원로쯤 되는 목사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실제 사건이다 이런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건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구원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있다고 요한복음 기록이 나왔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가 오셔서 또 뭐 구원을 또 합니까? 재림 예수 오시기 전에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자기들 입으로 그래놓고 예수님 뭐하러 또 오셔야 됩니까? 실제로 구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어요. 육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요. 육적 구원이 뭐예요?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육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 구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그러면 안 아픈 자는 돈 갖다 더 부어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부는 뭐예요? 원화로 줘요? 달러로 줘요? 아니면 엔화로 줘요? 그거 다 육적인 얘기예요. 그게 다.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 등등 이런 거 다 육적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론이 영적이야죠. 그런데 구원론은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육적인 거다고 막 섞어가고 집어먹으려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구약의 예언들은 다 영적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그건 생략하겠고요.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이스라엘 형제가 누구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지간입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예요. 이건 지금 알고 있기는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 관계를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형제라고 했으면 몰라. 그렇게 안 써놨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은전 30장에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다가 지금 가룟 유다예요.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6절. 여기 지금 다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모인다. 하나로 소집된다. 예. 지금까지요.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인 적이 없어요.
다 모일 수도 없고. 왜?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모인다 그랬어요. 다 모인다. 하나님의 자녀 삶도 하나에 이루고자 다 소집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영적인 얘기지 실제 성지순례 형태로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로 6절에 여기 영적으로 설명이 났어요.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을 지키도록 힘쓸지니라.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얘기예요. 그 다 지금 구약의 예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죄를 없이 하고 사탄을 무지개에 가두고 그리고 불못에 던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나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그 영적인 얘기지 그게 육적인 얘기입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얘기인데. 여섯 번째 53절 그런즉 이날부터 저 삶이 예수스를 살해하려고 공동 결의하였다. 살해하다는 단어와 죽이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살해하다는 단어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고요. 죽이다는 단어는 아포트네스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단어인 아포트네스코는 분리하여 죽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예, 살해한다. 예,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죽인다는 단어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죽인다는 단어는 굉장히 좀 고상한 얘기고 자연사 같은 그러니까 뜨네스코 하면 자연사예요. 또는 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병들어 죽다 그것도 자연 병사라고 그러죠. 그러나 살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타살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타살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목숨을 살해함이 불가능하나 몸을 살해하는 삶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그러나 몸과 목숨을 지옥 안에 멸함이 가능한 자를 더욱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살해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몸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해서 안 될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로 47절. 54절 57절. 유월절이 가깝자 많은 삶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스를 찾았다. 유월절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언제든 만나볼 수가 있었죠. 근데 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업에 바쁘듯이 그때 유대교인들도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을 쪼개서 특별히 그 먼 길을 오기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가면은 아마 예수님도 그때 거기 오셨을 거야. 그러니 그때 뵙자. 막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54절 그런즉 예수께서 더 이상 솔직함으로 유대인의 삶 안에 활보하지 않더라. 오히려 광야 가까운 장소인 에프라임이라 불려지는 성에 이르고자 거기에서 떠났다. 거기서도 그의 제자 삶에 결합하여 체류하시더라.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니까 언제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니까 당연히 몸을 숨기셔야죠.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함으로 드러내지를 않고 활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 산지 그 광야 가까운 에프라임 성에서 체류하였다 그랬어요. 체류하다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소일을 하는 그런 상황.
그걸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뭐 빈둥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는 소일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그래서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닳도록 맨질맨질 반질반질하게 되도록 그렇게 거기서 뭉개고 앉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이 되죠. 이 에브라임은 이제 오늘 요 내용에 의하여 호세아서 5장 3절로 5절 내용에 의하여 계시록 7장에 144천에 들지 않게 됩니다. 12지파에 들지 않습니다. 들지 못합니다.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프라임에서 오는데 아파르, 에브라다야 우리가 하던 그 단어입니다. 에프라트가 결실이라는 단어예요. 그 에프라트의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결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결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호세아 5장 3절로 5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들어봤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요 에브라임에 지금 가서 거기서는 아무 그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그 축복할 때 우수를 에브라임한테 얹는 바람에 그게 이제 교만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8번째 55절. 그런데 유대인 삶에 유월절이 가깝더라. 그러자 많은 삶이 자신의 삶을 청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당연히 유월절 전에 올라가야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파스카라는 단어는 파스코 고난받다에서 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페스하 이 단어가요. 패스라는 단어예요. PASS 통과. 이 패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패사흐에서 와요. 통과하다, 묵과하다, 넘어가다, 묵과하다, 묵인하다, 봐줬다 말이에요. 봐줬다. 이번에 좀 봐줘. 그래서 넘어가 그럼 좋아. 이거예요.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시는 그 유월절은 고난받는 절기예요.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유월절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 첫 열매가 자기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런즉 네 삶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라. 네 삶이 누룩 없는 자같이 생덩어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 대신에 제물이 되신 것이다. 내 삶 대신에 제물이 됐으니까 희생양이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것다 어린 양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서 누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11장에 나타난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등장하고요.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55절 이 유월절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까지 갑니다. 아홉 번째 56절. 그런즉 저 삶이 예수스를 찾으며 성전 안에 서서 서로 결합하여 말하더라. 네 삶에게 그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가 명절에 이루고자 결단코 오지 않는 것이냐? 예. 옥신각신 뭐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때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고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다 할 때는 나오스라는 성전을 해요. 그래서 저 46년 된 성전을 헐라 할 때는 자기 몸을 가리켜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일반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히에론 성전 안에서 소 삶과 양 삶과 비둘기 삶을 파는 삶과 앉아서 환전하는 삶을 발견하시고 녹근 삶에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삶과 양 삶과 소 삶을 히에론에서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삶에 돈을 쏟으시고 상 삶을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런 삶을 이 안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성전이 그 히에론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인가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거기에서 장소를 빌려서 한 것이고 장소를 대여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연을 하신 것이고 실제 내용은 히에론은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죠. 그 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속에서 기도에 불타는 집이에요. 그 연기예요. 그 연기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지금 돈에 눈이 먼 종교를 이용하여 돈벌이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게 지금 사두개파거든요. 이 사두개파적인 사고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지금 그 모인 이 순례객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코 오지 않느냐. 오실 거예요. 10번째 57절 그러자 대제사장 사람도 바리새인 사람도 누군가 만일 그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고발하여 또는 신고하여 언제 어떻게든 저를 붙잡게 하려고 명령을 주었던 것이다. 명령을 하다랬어요. 명령을 기도미 했어요. 시인에 드린 공예의 고유관을 이용하여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저에게로 만약에 다 쏠려간다면 저가 왕노릇을 할 거야. 유대인의 왕노릇을 할 거야. 자칭 유대인의 왕노릇을 할 거야. 이게 음모론이에요. 그러니 저를 잡아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사법권 발동했어요. 그리고 공개 수배 명령을 지금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 성에 잠시 지금 운둔해 계시요. 곧 나타나실 거예요. 이 지금 10월 4일 날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이런 그 유인물이 나돌았다니까요. 계엄령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승인해야 되고 국회가 인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임의로 하는 겁니까? 계엄령? 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 그런즉 유대인의 대제사장 삶이 빌라도에게 언급하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 그 죄표를 뭐라고 썼냐 하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삶이 빌라도에게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가 말하였다라고 기록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줄여서 자칭 유대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목을 더 좀 적나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래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인정 안 했어. 자기 스스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야 이랬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와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관계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로마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역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반역자가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은 모든 유대인들, 지금 현재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사람들 다들이 관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AD 70년에 망해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 혼자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요, 저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얘기를. 그런데 빌라도는 참 교묘하지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는데 아무런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놔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만약 빌라도 당신이 놔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총독이 아니야,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하게 됐는데 뭐라고 썼느냐? 결코 빌라도가 만만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안 써서 자칭을 빼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버렸어.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뉴스에 딱 신문에 나가지고 로마 황제 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나는 모르는 왕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새로운 왕을 추대했다는 얘기네. 옹립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걸 그렇게 지금 그렇게 거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은 누가 받는다고요?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값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저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거 예언이에요. 그들의 입으로 예언했어요. 그래서 AD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공식적으로 죽은 유대인의 수가 850만 명이에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어요. 저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예언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는 그러한 언사가 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특히 법정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묵비권을 인정하잖아요. 모릅니다 하고 아닙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대답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법정에 검사한테 가거나 법정에 갔을 때 그냥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를 물을 수가 없어요.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삶이 저에게 이루고자 믿게 될 것이고, 그럴 수는 없었죠. 제거하려면 저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공개 수배하여 체포하면 공개 처형할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승자박에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승자박의 수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승자박을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바둑에서는 자충수란 말이 있어요. 이 자충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둑에서는 자기 집이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기는 것인데, 자기 집을 다 채워버렸어요. 돌로. 이걸 자충수라고 그래요. 그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멸망의 늪으로 몰고 간 이러한 자충수, 이러한 자승자박의 실수, 이것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텅 빈 머리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단순 무식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함부로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AD 70년에 엄청난 파멸의 결과를 초래해버렸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로 이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의료보험, 그거 막으려고 뭘 얘기했어요? 베리칩 666. 실제 그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모함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려고 상대를 음모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에 자숙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저쪽도 거리에 나가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박정희 정권 때 50, 60 때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 총칼 앞에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기도했던 교인들이, 목사들이 지금은 왜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나가지고 그런 행태를 부립니까? 민주주의 하니까 만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충수예요. 이게 자충수라고. 결국은 상대가 견디다 못하면 권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총칼을 들이대면 어떡할 거예요?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